기도하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그 주권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시온에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신실한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한 번 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함께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이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시간 함께 일어서셔서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갚을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네, 교독문 59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뭇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을 돌보아 주소서.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에 맞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좋은 곳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소서. 또 이를 위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직장인들과 사업장마다 복을 부어주셔서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모든 위험과 불의 속에서 지켜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윗과 솔로몬처럼 믿음과 학직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꾸준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옵소서. 노인 반찬 봉사가 한 달 동안 쉬지만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세우신 우태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결실로 서로 사랑하여 존중하는 성숙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7, 80년의 짧은 인생 속에서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힘든 처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형통과 또한 형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8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한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 써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7월이 아닌 8월 21일 주일, 28일 주일, 9월 4일 주일 3주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8월 14일, 15일 이틀간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지금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취소할까 합니다. 반찬 섬김과 식당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찬 섬김은 한 달간 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이렇게 한 달간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자와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급증함에 따라 교회에서 취식을 금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교회 주변 청소 및 전도를 담당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이 가정교회가 청소와 주일날 청소를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떡을 공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그 떡을 이렇게 드시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그 특별한 이유는 아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목회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준비할 때 갑자기 아프면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것은 서울이 아니라 용인 양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거기를 가야 되나 그것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신대원에 가게 되었고 가서 보니까 한 학년의 학생이 8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까지 있으니까 3학년까지 2,000명이 넘는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는 3학년이 사당에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저 때부터는 이제 양지에서 다 3년을 지냈는데 그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보건대 목사님들의 아들이 많고 또 장로님들의 아들이 많습니다. 절반은 목사님 또는 장로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단하신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벌써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베테랑 그러한 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자격지심과 열등감, 저희 핸디캡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목소리가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좋지가 않고 뭐 악기를 잘 다루거나 찬양 인도를 잘하거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역지가 그 일산에 있는 예수인 교회인데 그곳에서 배운 것은 제자 훈련과 이 목회가
즐겁다는 것을 그곳에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화평교에서 깨달은 것은 가정교를 통해서 알았는데 주 안에서 성도 간의 그 친밀함,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그곳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와우리교에서 가장 오래 있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박만기 목사님으로부터 전반적인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좋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분리개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다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격지심과 열등감, 핸디캡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제가 누구인데 이런 일을 합니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거든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5번째까지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4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불순종하겠다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1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지금도 말을 잘 못하는데 자신은 적합한 자가 아니다. 정말로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왕자가 교육을 받을 때 정치에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을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말과 글에 능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는 말하는 훈련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말은 못한다고 이렇게 하니 정리를 해보면 그것입니다. 이 모세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이 말을 잘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사람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본래 습성대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 자신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어떤 아기가 그 강줄기를 타고 그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딸 그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시녀가 가져와서 보니 아주 잘생긴 아기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국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양자,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은 원래 그 이복 동생인데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투투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경쟁을 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과 모습은 약간 비슷할지 몰라도 피부색도 약간 틀리고 뭔가가 이렇게 틀린 것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히브리 출신의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바로의 공주가 연로함에 따라 그가 고센 땅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깨달은 것.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바로와 파라오와 상대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열등감이 더욱더 깊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자격지심,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격지심이란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없이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마음, 그것이 자격지심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것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그러한 감정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지심, 열등감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 열등감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그런 원천으로 열등감이 있는데 하나는 기간 열등감, 또 하나는 과잉보호, 하나는 또한 양육 태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열등감은 자신의 신체, 외모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교육을 받는데 과잉, 부모님이 사사건건 다 간섭을 합니다. 커서도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아이, 마마보이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과잉보호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주 기본적으로 할 도리가 있는데 하지 않았을 때, 이 양육을 태만했을 때 그때 자녀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들러는 187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병약하고 그리고 폐렴을 앓고 구루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교통사고로 또 그가 많은 병상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이 잘생기고 똑똑해서 형 때문에 열등감을 가졌고 그리고 동생도 그보다 더 뛰어나서 이 동생들 때문에 열등감이 있고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옆에서 자고 있는데 이 잠을 자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 동생을 미워하고 또 시기 질투를 했는데 그 동생이 죽어서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 심리학자가 된 동기가 동생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학업을 하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병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하는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라는 권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지지와 격려로 그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과 의사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력이 나쁜 사람이 청각이나 촉각이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에 어떠한 기능이 떨어지면 다른 기능이 보완하는 그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깨달은 것은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더욱더 집착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의 단점을 만회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안과 의사였지만 나중에 또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로 되었습니다. 아동들의 그러한 심리 치료를 하고 가족 상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에 대해서 지대한 그런 업적을 그는 쌓게 되었습니다. 아들러가 강조한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마다 열등감이 있는데 이 열등감 해석을 좋게 할 줄 아는 우월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권력을 쟁취하는 사회적 공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때 그때 열등감이 해소된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있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열등감, 자격지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개발을 하되 자신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발을 할 때 그 열등감이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로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투투모세 3세와 경쟁 무대에서 밀려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 어르신의 양을 기르는 목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고 있고 아주 초라한 모습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은 더했을 것입니다. 80세의 그 노인이 무슨 능력이 있고 또한 무슨 힘이 있고 뭔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고 말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는 또 전승에 내려오면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변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핸디캡과 아마 자격지심,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았을 때 그는 분명히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박해를 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으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열등감, 자격지심, 핸디캡 모든 것들이 있고 교회를 받게 하는 자격 없는 자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음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고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아들로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또 중요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한 능력이 여러 가지 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신앙으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핸디캡,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오히려 우리가 약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11절과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 모세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자 그의 그 변명,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냐, 누가 못 듣냐, 누가 눈이 밝고 누가 못 보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바로 창조주, 바로 내가 아니냐. 너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너의 입을 주장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언어를 많이 기억나지 않고 그 나라 언어로 하는 것은 무척 서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습성대로 지금 본래 잘하지 못하는 그 말 못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내 입술을 내가 붙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겠다고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기를 받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누가 나를 잘 알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모세 자신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서 저는 절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 나 자신과 모세, 우리 각 사람보다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더욱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그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민망해서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무려 200번이나 틀리는 그러한 설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문법이 틀리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감 있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가 설교를 했을 때 어떠한 학생이 열심히 설교를 적고 있습니다.
설교를 적는 줄 알았는데 그가 틀린 문법을 열심히 적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이 D.L. 무디에게 이렇게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D.L. 무디는 나도 문법이 틀리다는 것은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고 대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또한 찔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캠브리지 대학이 전례 없는 각성운동, 대각성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학생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온 그러한 인생을 헌신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을 변화시킨 그러한 선교사가 D.L. 무디의 그 설교를 듣고 중국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술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상한 환경,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초월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신감 없게 또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할 말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왜 이제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묻거든 그 사람들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은 또 우리 태신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시거나 또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이것을 짤막하게 한번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세의 5번째 변명과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되는지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더 이상 이 모세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젊은 사람을 보내소서, 능력 있고 또한 깨끗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늙었고 능력이 없고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금 진솔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려면 40년 전 이 투투 모세에게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다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80세에 늙고 능력이 없는 이 노인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타이르시고 또한 강권적으로 좋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모세는 한 번도 아니고 무려 5번이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당돌하게 직접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레위 사람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지금 마중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또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또한 만나게 되고 너를 대신해서 그런 대변자가 돼서 말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전할 때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할 말을 주시고 그 할 말을 아론에게 전해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 모세가 모든 두려움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격지심, 열등감, 핸디캡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말을 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 형을 그렇게 붙여주신다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정말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동력자, 협력자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아론이 모세와 평생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은 우리의 자격지심, 열등감,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러한 옆에 있는 지체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돕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력자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각 지체가 된 하나가 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의 이렇게 성도님 중에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를 도와서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전에 보니까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라 했을 때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십자에서 죽으시는데 사단 머리를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표적으로 쓰인 것이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한낱 양들을 치는 그러한 지팡이고 이 모세의 그러한 걸음을 인도하는 지팡이지만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지팡이가 되며 또한 그 바로를 심판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그러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격지심, 열등감, 핸디캡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하고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시는 조력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교황이 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을 맡았습니다. 주신 사명을 게으르고 태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맡겨진 사역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또한 성도 간에 동력하며 또한 협력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 우리 태신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일학교 새가족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여름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믿지 않는 부모님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렇게 아픈 환우들 하나님의 가운데 또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이종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덜해달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교사님과 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또 이번에 선출된 우리 중자들을 위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의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자격증 열등과 핸디캡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는지 아버지 들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대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통관에서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자에게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일학교 어떤 세가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 안내를 풀어주셔서 여름 성경학교 어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구원받도록 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만져주시옵시를 감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영원히를 만져 영증이 사라지게 없시고 바이러스 사라지게 없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육사님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감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르는 소망자에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자가 직장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함이 맡깁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때를 따라 놓으신 하나님께서 일 벌려주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주제권을 인정하는 사업자를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열등감과 자격지심, 핸디캡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며 또한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연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태신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루빨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에게 모든 지체가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새가족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며 또한 부모님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말씀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아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암세포 환자가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호스피스 병실에서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이정숙 집사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그 고통을 덜해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암세포가 배설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일거리를 넘치게 해주시고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청지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이 나라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을 되게 해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고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며 또한 비전을 꿈꾸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부모님께 안부를 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여건 환경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오니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반찬 섬김을 한 달간십니다. 그 어르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또한 영적인 육적인 재충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변 청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또 행복한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성전을 어떤 미자립교회 하나님 또 코로나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주께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물질과 또한 사람들을 붙여서 또한 자립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지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였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감성금과 또한 11조와 또한 성경금과 구정금과 건축헌금과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 흉년 중에 이삭에게 100배의 그러한 열매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 불경기 가운데 100배 이상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한 우리 태신자를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